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손으로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3장을 보면 삼손이 특별하게 태어난 존재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바르게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삼손은 블레셋 땅의 한 여인을 보았고 그에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1절과 3절을 보면 삼손이 자신이 나실이라는 사실을 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성경은 블레셋 사람의 딸을 보았다라고 표현해 될 것을 굳이 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스라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이샤는 남자를 가리키는 이시의 반대어로서 이 성적인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당시 삼손은 딥나에서 한 여자를 보되 그의 내면적인 측면을 본 것이 아니라 성적인 관점에서 외형만 보았음을 이 이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이전부터 택함을 받은 나실인이었지만 이러한 사실을 통해 그가 몹시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임을 보여주는데 그가 사사와 나실인으로서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았다는 말이 한 번씩 나오고 그리고 3절에서는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3절에 삼손이 그 여자를 좋아하였다는 말은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았다는 말입니다. 당시 삼손이 거주하였던 소라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였던 해안 평지 지대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압제로 인해서 그들을 향한 깊은 적개심을 품고도 있었지만 그들이 생활이 어려서부터 보았으므로 그의 생각이 그들의 문화에 상당 부분 동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이방 문화가 그랬듯이 블레셋의 문화도 이 성적인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자신을 치장하되 요란하고 선정적으로 치장하였고, 그러므로 한창 혈기왕성한 삼손이 요란하지 않은 이스라엘 여인들보다 그 이방 여인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 여자를 보게 되었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을 외면함으로 이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닿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 예수님을 좋아하게 됩니다. 죄를 늘 바라보면 죄를 좋아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됩니다. 말씀을 바라보면 마음에 말씀을 쌓게 되고, 이 욕심을 바라보면 마음에 욕심을 쌓게 됩니다. 우리는 보는 것의 중요성을 큰 바위의 얼굴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졌는데, 이 사랑스럽고 인자한 큰 바위의 얼굴을 늘 바라보았던 어니스트는 나중에 자신이 큰 바위의 얼굴과 같이 사랑스럽고 인자한 얼굴이 되었음을 그 책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볼 때 온전한 예수님을 닮아 우리 안에도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함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기준과 선택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삼손이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좋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녀의 내면은 성숙하였는지 참으로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이 삼손의 선택과 결정은 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삼손의 선택과 결정은 오랜 시간 동안 쌓여진 그의 가치관이었고 삶의 방식이었고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녀들에게 심겨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거창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전영창 교장 선생님께서 유명 대학교에 이제 학장직을 고사하고 지방의 거창고등학교에 부임하면서 직업 선택을 위한 10계명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들어본 적 있을 텐데 그 내용을 보면 제1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제2계명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제3계명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제4계명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제5계명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제6계명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제7계명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제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제9계명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제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참 멋진 말이기도 하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부합하기도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고 세상의 성공을 거두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삶의 결정과 선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곳으로 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기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과 선택과 결정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삼손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3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이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할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말씀이었고 이방인과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의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의 결혼을 삼가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삼손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섭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 삼손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잘못 선택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주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데 최근에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 칼이라는 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사용되어진 용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칼은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지고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면 멋지고 맛있는 요리로 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죽이게 되고 위협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또한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저 멀리 미국에 있는 가족과 이 얼굴을 보면서 영상으로 대화할 수도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나쁘게 사용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한 이 사기를 칠 수도 있는 거죠. 이 세상도 하나님은 좋게 만드셨지만 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하게 사용해서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들을 통해서 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살아오면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높여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인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5절과 6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삼손은 끝내 자신의 부모를 설득하여 결혼하고자 하는 여인의 집에 있는 딥나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가 나와서 이 삼손과 마주하게 되는데 참으로 삼손에게는 어떻게 보면 큰 위기의 상황입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구별되었지만 어쩌면 그 뜻을 이루기 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러나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삼손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육체의 정력을 쫓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삼손을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아니었음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영적 성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인데 삼손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일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질그릇과 같고 사람마다 약함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의 요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니느웨는 비록 이스라엘과 원수 같은 관계 있었지만 이 사흘 동안 돌아야 할 길을 하루 만에 말씀을 전해버리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요나는 또 성경을 보면 매우 성내고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요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보면 방언의 은사를 제외하고 모두가 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은 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있는 삼손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더욱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김나에서 그 여인을 만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으려고 할 때에 이 자신이 죽인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자신도 먹고 또 그의 부모에게도 주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실인이라면 마땅히 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다, 이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에 얽매이지 않고 이 자유가 아니라 이 방종의 모습이 그의 몸에 배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는 이방인과의 결혼도 아무 거리낌 없이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행동들을 보면서 삼손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아니고 이 거룩한 사람도 아닙니다. 삼손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안 되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도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도 아니고, 물론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또 우리가 거룩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를 사용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보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새벽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용하심은 거룩하심 때문은 아니지만 삼손의 삶의 모습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내는 것을 알고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쫓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또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삼손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크신 뜻이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아버지께 나아가 그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약하지만 주는 강하시오니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게 하셔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더욱 열어지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잘 믿기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 20대, 30대, 40대 신앙이 약한 젊은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셔서 영적으로 다시금 이 나라가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더욱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부흥이 이 나라를 휩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열방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영도 지역과 부산과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